사무엘상 우리 17장입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 수요일 날 아침에 쭉 내려가는데 우리 바로 교회 밑에서 꽁 애미가 새끼를 8마리 데리고 쭉 가더라고요. 많은 새끼를 막 길을 막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딱 하니까 꽁이 애미 긴장해갖고 안 도망가고 새끼 돌본다고 막 내 차를 주위를 돌고 근데 사진을 딱 찍어 보냈는데 저는 안 보일 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 참 우리 교회가 산속에 있긴 산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참 하여튼 그 생각 들었어요. 야, 꽁 애미가 새끼 지키려고 안 도망가는 거 보면서 참 모성이는 대단하구나. 그것도 봤습니다. 저는 요새 느끼는 게 신앙생활은 참 이게 좀 단순하다 싶어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힘들겠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과 믿음 회복되면 삶의 방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잘 안 깨달아지면은 또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면 인간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이 와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살게 되면은 말씀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왜냐하면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조금만 깨달아지면 쉬운데 그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번 체험하면 쉬운데 체험하기 전까지가 우리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좀 잘 안 됩니다. 한번 좀 체험하면 좀 쉽게 가는데 저는 그걸 한번 체험했거든요. 체험하고 나니까 딱 결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방법도 사는 게 이게 지름길이 따랐어요. 옛날에는 그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더 많은 줄 알고 그게 아니고 하나의 방법도 하는 게 지름길이구나 이게. 그게 앞서가는 길이다. 그걸 깨닫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조금만 깨달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체험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그때가 조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체험 안 했으니까. 오늘은 복음 서밋과 사탄 서밋,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을 다시 이기거든요.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두렵죠. 왜냐하면 골리앗 너무 크고 체험하면 안 하면은 굉장히 그게 불가능해 보이고 쉽게 도전을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복음, 복음에 서밋된 이 다윗이 사탄 서밋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흐름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30년의 시작이 나왔어요. 자, 우리 앞으로 걸어갈 30년 시작이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30년 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은결이가 장가가고 애들 몇 명 낳겠네. 그때 되면 이거 40세 넘지요? 와, 30년. 전 30년이면 글쎄 이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30년 후에는 이 30년 우리가 앞으로 30년을 바라보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 빠른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빨라요. 2000년대 했는데 벌써 2020년 됐어요. 이게 뭐 돌아보면 정말 빠르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30년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안 가봤지만 분명합니다. 분명히 미래는 창세기 3장 흑암이
더 가득한 세상이 돼요. 이 땅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 사탄이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남았기 때문에 막 팔아가겠죠. 온 땅은 정말 혼란스러울 만큼 흑암이 극세하고 우리 엠런트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이상한 문화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걸 살아갈 것이냐 할 때에 이걸 무너뜨리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30년은 어떻게 오직입니다. 오직 창세기 3장으로 지금 시작해봤지만 앞으로 더 이걸로 더 창세기 15절 원색복음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뭐 이길 수도 없고 불가능하죠. 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뿌리 내려가게 돼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뭐 시대가 너무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강력한 복음의 빛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또 각인하고 또 강조해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꼭 돋보기처럼 우리가 집중하면 할수록 강조하면 할수록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약화되면 무능해집니다. 돋보기 똑같아요. 돋보기도요. 초점 맞으면 불납니다. 초점 안 맞으면 힘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정말 집중돼야지. 먼저 내 속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내 속에 흑암부터 무너집니다. 그 흑암이 틈 못하고 비로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이제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을 내버렸거든요. 우리는 끝을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와도 끝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주님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간 주님이 우리와 앞으로 30년 계속 함께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모든 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언약궤 메고 요단 건너니까 요단강이 무너져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블레셋 지에 가니까 블레셋 다곤시장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모든 감이 다 무너지죠. 그 언약이 뭡니까? 궤 아닙니다. 언약이요. 언약 있는 궤. 언약이 뭐냐?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부분이 오직으로 갈수록 돼야 돼요. 이거 메고 가면은 막힌 거 흑암도 무너져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 둘, 이 언약궤를 둘 성전 건축을 했어요. 이때가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언약궤를 둘 성전 건축 준비한 다윗과 성전 건축은 솔로몬 시대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가 됐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회복되면 참된 전성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 떠나면 다 무너지게 됐어요. 뭐 그냥 쑥대밭이 쉽게 말하면 흑암에서 싹 잡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30년은 뭐냐면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복음으로 과정인데 복음 끝을 내야 돼요. 다른 게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교회는 좀 원색 복음이 필요해요. 원색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단을 꺾는 원색 복음을 실제로 이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걸 잡고 이제 갔던 시대가 이제 전성기가 될 것이고 거꾸로 상대적으로 흑암은 무너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보면 중직자 산업의 집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집중 4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집중이 뭐냐면 세상 바꾸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거죠. 영적 힘을 기르는 건 이제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무엇을 집중해야 할 것이냐면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집중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성령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면요, 삼 저주가 떠납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할수록 창세기 3장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잡고 그리스도 잡고 하면 저주는 무너지고 한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삼위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거든요. 이거 집중해야 돼요. 주님은 나와 24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실상 모든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왜?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함께 하니까 이걸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천국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 이걸 집중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동원되고요. 우리 기도할 때 사탄 결박되고 성령 역사고 말씀은 성취되고 천사가 동원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뭘 집중하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흐름에 집중하죠. 성경의 흐름인데 성경 속에 흐르는 언약입니다. 곧 복음이죠. 성경 속에 흐르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속에 흐르는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탄이 결박을 당합니다. 사탄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흑암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 흑암과 무너지고 사탄이 결박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교회가 살아요. 비로소 성도들이 또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살아나요. 흑암이 결박되지 않으면 현장이 복잡해집니다. 힘들어지고 뭔가 눈이 안 보이게.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납니다. 그게 자꾸 우리가 복음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내 집중하면 삶으로 들어와요. 복음이 삶으로 실제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뭐냐면 바로 결국 이 복음 가진 자가를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삶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결국 그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집중하는 건 이건 표가 나지만 시간이 가면 나중에 표납니다. 응답되어 쌓여서 옵니다. 자꾸 쌓여가야 돼요. 처음 몰라요. 집중하고 하는 사람은 지금 모릅니다. 시간과 완전 차이 나버려요. 그래서 집중이란 말은 눈 안 보이는 굉장한 힘을 말하죠. 그리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멸망의 시작입니다. 이 멸망의 시작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멸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담이 무너져 버렸죠. 그 멸망의 장본인이 뭐냐? 그게 사단입니다. 여기 뱀을 통해 이용했죠. 인류의 멸망의 장본이 사단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에 빠진 인간에게 영원한 언약을 줬어요. 그게 자꾸 창세기 15절입니다. 이걸 왜 강조해? 답이 하나니까 그래요. 이거 자칫하면 이게 생각이 오게 되면 왜냐하면 목사 반복하다. 아니 답이 하나라니까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천번만 써야 돼 그래요. 왜냐하면 답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이 사단은 여자의 후손 앞에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귀신들이. 천주교는 여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천주교는 악령 안 떠나죠. 여자의 후손 앞에 사단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또 무슨 약점이 있냐면 이걸 너무 강조하네요. 그리스도를. 그 교회가 너무 다양하게 합니다. 참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너무 희미하게 복음을 대충 합니다. 희미. 오직에도 될까 말까 하는데 너무 다양하고 희미하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초점이 안 맞춰져요. 오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죠. 이게 이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깼기 때문에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깼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그분이 예수구나 딱 할 때 이때 비로소 뱀이 사단이 무릎을 딱 꿇어버립니다. 이때 딱 무릎 꿇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야, 이때 무릎 꿇더라고. 옛날에 기도 많이 해서 꿇긴 게 아니고 저도 옛날에 기도 좀 했어요. 옛날에 하루 3시간 해도 사단 안 꺾이더라고. 내 목소리 놀리지 않더라고. 사단은 내 기도 향에 사단이 놀리지 않더라고요. 언제 딱 깨닫고 나니까 사단이 무릎 꿇더라고. 그때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야 사단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깼구나.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아니까 사단이 딱 무너지더라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알고 현장 가니까 쉽더라고요. 무당들이 알아보더라고요. 무당들이 가면 알아봐요. 목사님 맞다면 젊게 안 나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 무릎 꿇었으니까. 저는 이걸 검사서 많이 체험해봤어요. 검사 실험을 해봤어요. 서울 올라오기 전에 실패돼서 시골에서 해봐야지 올라와서 실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 가봤어. 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실수도 괜찮고 뭐 욕을 뭐 괜찮고 6개월 하니까 검사서 태어나더라. 이야, 귀신들이 알아보더라. 6개월 딱 도니까 금산의 무당들이 그때부터 무당들이 이사 가더라고. 이사 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무당은 저를 보더니 막 묻더라고요. 목사님, 목사 얼굴 안 봅니다. 앞으로 하더라고요. 왜? 그때 더 대전 이사 가요. 이제 안 본다고 해도 좋다 이거지. 아, 그러냐고. 잘 가시라고. 그런데 제 집이 시골 살거든요. 시골 사는데 딱 집에 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 중간쯤에 그 약간 주막 비슷한 집이 있는데 거기 꽃피다 깃발이 좀 웬 깃발이 생겼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무당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날 속인 거예요. 시골 사람 쓰면 막 목사님 모르겠지 안 찾아준다 했는데 아, 나도 미안하더라고. 이제. 왜냐하면 서로 이거 진짜 차 문 열고서 아주머니 저를 부르니까 그러고서 이 사람이 3개월 이사 가더라고요. 얘기도 안 했어요. 이거 사단이 여러분이 또 우리가 믿는 여자의 스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귀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아는 아 그렇구나. 사탄은 알면 떠납니다. 모르면 속인단 말이에요. 이걸 그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걸 알면 사단이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말씀 가지고 이것만 하면 돼요. 확신. 아, 사단은 깨졌구나. 알면 돼요. 그럼 사단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영혼의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틀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 오랫동안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사단적 틀에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왜? 살아왔으니까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벗어내고 우리가 새 틀을 갖추면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자꾸 우리가 틀을 갖추기만 하면은 역사 일어나거든요. 이걸 바꾸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 들어가면서 바꾸는 거. 아, 그렇고 깨닫고 바꾸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시간 가면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경제도요. 복음과 함께 회복돼야지. 그냥 회복되면 이거 또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때
제자가 세워져요. 왜? 그리스도 하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신자와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이 회복돼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음 언약 들어가면 살게 돼 있습니다. 떠나면 또 죽어요. 떠나는 순간에 이게 딱 이게 왕노릇하죠. 이게 들어와서 왕노릇하고요. 복음 들으면 이게 떠나버리고 이 싸움이 이제 빛과 어둠 싸움이죠. 계속. 그래서 계속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놓치면 죽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받은 응답 하나님 주신 거냐. 우리 이미 받은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올바른 겁니다. 자, 올바른 복음, 올바른 언약만 각인만 되면요, 봐요. 우리가 바른 복음이 각인이 되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응답이 돼요. 복음 그렇습니다. 살아갈수록 쇠퇴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다 응답으로 와요.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올바른 복음만 되면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출발이 안 되니까 안 되죠. 올바른 복음만 각인되면은 살아갈수록 이것이 응답으로 확인됩니다. 쭉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냐면 내 인생에 왔던 창세기 3장 저주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싹 없어져 버려요. 엉겅퀴 가시나물 쓴뿌리가 딱 짜져 나갑니다. 싹 없어져 버리게. 뭐 없어져 안 했는데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언약 이걸 항상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응답할 때 평탄할 때 응답보다는 보통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응답을 많이 합니다. 일반 들었습니다. 어디 위기를 만났을 때 응답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게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보통 사람은 이때 다 피해버립니다. 이게 참 실수거든요. 문제 위기 오면 못하면 이 잔머리 그런 사람 이게 싹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 딱 옵니다. 이게 실수거든요. 요때 하나님 응답을 주는데 요걸 잘 몰라요. 그 문제 위기 되면 떠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어려우면 떠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요때 되면 뭔가 머리 굴는 사람 막 계산해 보니까 뭐 손해 될 것 같아 그럼 떠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때 응답 주라 했는데 요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는 사람은 이걸 기회로 삼는데 그리고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돼갖고 도리어 이걸 피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는데 이걸 피해버리니까 그래서 인생에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체험할 기회인데 이걸 피해버리거든요. 우리가 성령건축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보통 성령건축 사람들이 부담스러워도 아닙니다.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저는 그렇다. 야, 이게 절묘한 시간표구나 이게. 그거 갖다가 진짜 하나님 이걸 갖다 응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갖다가 육신적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놓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아니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 체험하려면 숨은 독이 버려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숨은 계산 이게 얼마나 우리를요 나를 속이는 줄 몰라요. 자신 똑똑한데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복음과 말씀 가지고 잘 체험이 안 되는 뭔가 아주 그 알파간 이 머리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결국은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우리 뛰어넘으면은 우리가 이런 체험이 되고 이제 삶의 방법이 바뀌죠. 이렇게 딱 이런 것을 갖다 진짜 응답의 기회로 이제 삼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체험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명성교회 캐릭터를 말합니다. 이걸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도들이 응답받는 비밀이거든요.
오죽하면 캐릭터를 했어요. 우리 명석이 캐릭터다. 내가 강한 사람이 안 됩니다. 왜? 나거든. 그래서 자꾸 합니다. 선택할 때, 여러분 선택할 때 있죠? 선택할 때 이게 나타나거든요. 문제 와서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진짜 나는 복음 중심 맞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은 복음인데 선택을 다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따라 삶 따라 가는 거죠. 정말 교회 중심 맞냐? 그게 그 응답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성도들은 교회로 응답하거든요. 교회 중심으로.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회자입니다. 진짜 목회자 중심 맞냐? 이게 쉽거든요, 이게. 그리고 나는 항상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치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유. 왜냐하면 이거 안 되면 납니다. 결국 나요.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이게 뭐 나 또 나가야 돼. 이렇게 또 안 되겨. 이게 참 이 부분만 된다면 좋겠는데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잘 한다는 게 이렇게 하거든요. 내 주장하고 내 생각 막 이게 다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게 바로 성령 인도구나 알았어요. 이게 성령 인도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 모셔 이게 우리 중심 치유다. 우리 완벽하지 못하냐면 중심 치유구나 이게. 혹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왔을 때 이거 딱 점검해 보세요. 금방 보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아무래도 안 되게 돼요. 왜냐하면 빗나갔잖아요. 중심에서요. 그래서 조금 응답받아요. 중심 바르면 돼요. 이것이 이제 이미 다 받았는데 주셨는데 이런 데서 빗나가니까 안 되게 됐어요. 이런 부분을 저는 이걸 딱 깨닫고 나서 늘 점검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는 것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한다는 것이 또 나중심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구나. 저는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걸 점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점검만 하면 나는 잘하는데 전체 볼 때는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착각하잖아. 내가 잘하는데 왜 그래? 보니까 전체를 보니까 안 맞아 이게. 그때는 중지해야 되거든요. 이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만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도 하시고 이렇게 묵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금방 쉽게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빗나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 치유입니다. 몸의 장애보다 더 힘들 때로는 우리 마음 상태가 사단에게 너무 잡혀갖고 이게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갑니다. 그럼 3월째는 금방 와요. 왜냐하면 통과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언약의 사람이라 이면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리고 언약의 사람들은 늘 여기에 신경 써요. 성령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정말 성령도 맞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민감해야 됩니다. 이게 안 보니까 쉽게 안 해요. 이게 진짜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맞는가 늘 고민도 하고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도 안 맞으면 안 해야 되니까. 안 맞으니까 하면 또 손해니까. 성령인의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사람들은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이제 답을 낳기 때문에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명상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명상합니다. 우리는 묵상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묵상. 명상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집중입니다. 뿌리가 뭐냐? 여기는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합니다. 나로 시작하죠. 쉽게 말하면. 뿌리가 다릅니다. 묵상이 뭐냐면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죠. 여기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시작한 거죠. 출발이 다르죠. 이 출발이.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 묵상하든지 이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뇌 속에 각인돼 버려요. 이게 이제 원리죠 아닙니까? 그럼 뇌 속에 각인되면은 결국 이것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이제 내 영혼 속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늘보다 올라가 버려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적 가치가면 근데 일로 가버려요. 방향이. 결국 그 영혼이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명상 집착 집중 이겁니다. 공중 권세자 원자 사탄 잡혀있죠. 흑암 권세 그 벽은 지옥 배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불신자도요 이렇게 도를 닦고 집중하고 기도하면요 굉장한 능력 나옵니다. 무당 능력이 있습니다. 무당 많은 무당 진짜 능력이 있더라고. 능력 있고 잘 맞추고 뭐 이 무당들님 죄송한데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막 반말이 아무나 막.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하면 시험이 영적인 것이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누가 막 반말한다니까 영적이 약하니까 막 벌벌 개는 거예요. 그 버릇 때문에 누가 가도 막 반말을 비슷하게 한다.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사장님들도요, 다 망한 초가집 무당집 찾아간다니까. 힘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능력이 뭔가 사탄 능력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체험하고 다니면 다 망한단 말이에요. 정신병원 큰 문제 오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일로 가서 일로 가버려요. 하늘보다 천국배경이죠. 천군 천사가 움직여 천국 배경으로 우리가 다 움직여갑니다. 이렇게 이제 서밋타임 뭐냐면 우리가 영적 힘을 길러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게 뭐냐면 우상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 굉장히 파워 있습니다. 막강합니다. 무당도 파워 있고 3단체 능력이 있습니다. 왜? 흑암 역사로. 근데 문제는 우리 교인은 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꺾여버려요. 여기서. 가다 보면 여기서 다 꺾여서 무너져버려요. 이게요. 알고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거든요. 성도들은 여기 가기도 전에 뭐 상처 받네, 시험 내요, 어쩌고 다 엉망되는 거예요. 엉망이야. 다 보내고. 뭐 집중이 뭡니까? 그냥 내 생각, 뭐 잘못 동기 막 이런 거 쩌드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가기도 전부터 여기서부터 벌써 이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힘 회복해야지 세상 살립니다. 그렇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집중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로 올라가서 하늘보다 능력을 받은 게 뭐냐? 그게 렘넌트 7명이에요. 그게 뭡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막강 힘 아닙니까? 하늘보다 권세로 가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막 뚫고 나가잖아요. 이 파워거든요. 모세 보시바라 80대 모세가 바로왕을 무너뜨리고 출애굽하잖아요. 이 막강한 힘이 있거든요. 사무엘 보세요. 한마디 땅에 안 떨어지잖아요. 이 엄청난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이 앞선데 우리가 영적 힘 없으니까 불신자에게 당하거든요. 그럼 교회가 또 무너집니다. 다치고. 결국 영적 힘 없어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 말씀 많이 보자면 또 묵상할 필요 있어요. 또 이번에 잠깐 차에서 이제 옛날에 성경 내가 기록하는 거 있더라고. 딱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쭉 써놨다. 읽어보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라 하면 나온 게 뭐냐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뭐 안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구나.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다. 맞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부끄러움을 없애는 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그 12절 넘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셨도다. 그리스도를 부르면 부유해지는구나. 모든 것이 부유해지는구나. 이게 부끄러우면 무너질 것이고 부유해지는구나.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진짜 이게. 이 엄청난 복음이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모든 부끄러움 수치는 떠날 줄 믿습니다. 떠납니다. 떠나. 부유케 하시죠. 당연하죠. 저 이거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는 건 가난 다 끊어졌구나 이게. 더 풍성이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잡을 때 부유 잡을 때는 뭐냐면 오저번에 만 원 없을 때예요. 총재산 만 원 없을 때 이거 잡았어요. 근데 말씀 잡으니까 엄청 부유하더라고. 돈만 없지 너무 마음 부유해. 그러니까 막 입이 약간 뭐랄까요, 말이 허황대상 같아. 내가 갑자기 변해서 말이 갑자기 뭐 어마어마하게 말을 하거든. 막 남 죽겠다던 사람이 이제 그런 말 안 하고 가난 끝났다 뭐 풍성 뭐 어쩌고 막 하니까 목사님 하나님 알겠지 하더라고. 아니 저는 언약을 잡아서 맞구나. 그때부터 저는 내 입에서 가난, 실패 없다 이런 거 없어졌어요. 못 봐서 없어버렸어요. 이건 뭐 장난 찌꺼기더라고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길에 환경이 좀 어려워도 환경 잡지 말고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잡으세요. 우리 돈이 얼마 있으면 풍성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묵상해보라니까요. 맞다니까 이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부끄러움 수치를 없애는구나. 거꾸로 부끄러움 수치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창세 3장에 있으면 부끄러움 수치 당합니다. 흑암 때문에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인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다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밀들. 우리 교회 7월 5일 이제 우리 헌당제비 하잖아요. 저 예원님께 전화해서 뭐 필요해서 보내달라 했더니 우리 교회 보냈더니 우리 교회 보더니 이게 교회라더라고. 이건 미국식 교회인데 이러더라고. 아니야, 우리 교회는 학교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 물어보더라고. 나 고생 안 했거든. 진짜 교회 얘기하면 얼마나 고생 많이 자꾸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바라간지 몰라요. 성경은 좋아한데 고생 안 했거든요. 예수는 그래서 끝냈거든요. 저는 창세 3장 10을 잡았거든요. 사탄 무너졌거든요. 부끄럼 아니거든요. 증거거든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길 바랍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뭐 잘살아의 목적 아니잖아요. 증인 아닙니까? 증인. 사탄 도둑놈 아닙니까? 그걸 무너뜨리기. 이게 이제 언약의 사람들. 우리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일날 말씀이 모세의 3대 절기 나오세요.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 이건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로 완성된 거죠.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구약의 3대 절기는 핵심입니다. 그 6월절. 그 6월절이 피 언약 잡고서 출애굽 빠져나오잖아요. 그 6월절은 뭐냐면 신약에 넣으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6월절 피 그리스도 뭐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건 뭡니까?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 죄 사탄에서 빠져나온 것 한마디로 구원이죠.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럼 이 6월절 그리스도 나와 어떤 관계느냐? 그리스도는 뭐냐? 내 인생의 끝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끝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다, 이거. 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뭘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 만나는데 장로님 뭐라다 목사님 세상 싸움이요 가져도 힘듭니다 그러다가 뭐 그러겠죠. 제가 아는 그분은 돈 200억 있대. 200억 내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200억 많잖아요. 200억 갖고 있는데 자살했대. 더 벌려다 못 벌어가지고 자살했다네.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부유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가장 부유해요. 우리 영적으로 부유케 합니다. 다 부유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50일째 아닙니까?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은 뭐냐면 광야길 가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 그런데 철저히 보호합니다. 광야는 뭐냐 하나님이 그 수백만 명이 40년 하루도 안 굶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냐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마라. 이거 염려하지 마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 왜 염려? 욕심 때문에. 우리 주기도 뭐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그거 빼야 돼. 그거 원래는 하루 분 양식이 있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뭘 말합니까? 하루 그래서 내일 하나님 책임진다 이걸 가르쳤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그 오순절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어.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이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답을 내고 성령 충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언제 회복됩니까? 네 알바이다. 그건 하나님 주권이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 하나님 볼 때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건 구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책임져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곡식을 모았거든은 이건 창고,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창고에 우리가 마지막 글로 이제 들어가죠. 그게 천국인데 이게 뭐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산시켜드려요. 전도 선교죠 결국. 그게 수장절은 뭐냐면 우리 인생 마지막 목적지가 되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산하다 가는 겁니다. 온 땅에 복음 전하다가 생명권에서 천국 창고에 쌓아야 돼요. 영혼권에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제 사명이죠. 그래서 3대절 교회는 그래서 이게 사도행 1장 1절 여기 1장 8절 여기 1장 3절 그래서 사도행 이제 138, 183 뭐 그 같은 말이에요. 결국 신구약 같은 내용인데 그림자요 실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골리앗과 다윗과 싸워보겠습니다. 복음 서밋. 자 아주 이제 복음 최고의 복음의 사람 다윗과 소년 다윗과 아주 최고의 사탄 충만한 사람 골리앗과 오늘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복음 서밋 다윗은 소년입니다. 육으로 볼 땐 너무 약해 뭐 상대가 안 돼. 여기는 완전 장군입니다. 자, 육적으로 볼 때는 완전 골리앗이 앞서는데 영적으로는 소년 다시 앞서거든. 이 싸움이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탄 서밋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 서밋이에요. 이 키가 어마어마해요. 그 3회상 17장 나타나는데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골리앗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뭐 키도 크지만 완전 무장했어요. 빈틈없이 다 싸맸어요 몸을. 큰 키에다 싸맸으니 뭐 누가 대항하겠어요. 뭐 허점도 없는데 한번 우리 4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 도둔 자가 많은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6규빗 한 뼘인데 한 규빗이 뭐냐면 45cm예요. 45cm에 6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곱보 잘해요? 45 곱하기 6하면 얼마입니까?
270이죠? 그다음 한 뼘 더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3m예요. 그러니 뭐 이건 그냥 천장 다 웬만하면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 키가 나오죠. 그 뒤를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본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니라. 완전 무장. 또 누가 있어요? 방패든 또 앞에 또 한 명 세워놨어요. 뭐 완전 무장이라 골리앗. 뭐 틈이 없죠 완전. 근데 블레셋이죠. 블레셋이처럼 블레셋. 블레셋이 뭐냐면 사탄 서밋 국가란 말이에요. 흑암 서밋 국가. 아주 강력한 국가입니다. 블레셋 군대입니다. 역시 사탄 서밋 군이란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국가요 군대입니다. 근데 그 군대의 대장입니다. 이게 골리앗이에요. 그러니 사탄 서밋 중에 서밋인 거예요. 완전히. 흑암 덩어리가 완전 강력한 세상의 대표적인 이 강력한 골리앗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골리앗이 뭐냐면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서밋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탄 점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 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 표현한다면. 근데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떡합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 뭐 사울왕 누구 아무도 못 나가요. 막 하나님 욕하고 해도 못 나가. 이게 영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때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두려워할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군대는 뭐냐면 지금 말은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생활한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 이름이 하나님이지 내용이 없어요. 복음도 없어요. 이 땅 맞습니다. 하나님 이름 본래 내용도 없고 복음도 없어. 그냥 교회 나가. 종교 생활이야. 종교 생활의 무능함입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사탄 못 이겨요. 결국 교회가 종교 생활하면 교회 앞에 문 닫습니다. 무너집니다. 수많은 게 문 닫을게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하면 오직 그리스도 말 안 하면 결국 문 닫아요. 흑암이 덮쳐버려 교회를. 미국 교회 1년에 7,000개 없어집니다. 한국 교회 2,000개 없어져요. 통계 나왔어요. 개척하죠. 개척 숫자는 개척해도 그 미자립이라 뭐 설 수가 없어. 저는 알아요. 저는 원인 압니다. 이 문제가 그렇지, 이 문제. 제 주위에 옛날 학교 다닐 때 똑똑한 목사님, 친구 목사님 많이 했어요. 너무 똑똑해요. 대단합니다. 안 되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왜 안 되는지. 그 사람 똑똑하는데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바랍니까? 결국 종교는 나중에 무능에 빠지고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밟힙니다. 그냥 교회도. 흑암 밟힌다니까 이게. 골리앗 앞에 쩔쩔 맨단 말이에요. 흑암 앞에서. 이게 이제 종교의 모습.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교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니까 종교생활하면 비고 소지하고 소리돼서 겉은 멀쩡해요. 비고 소리돼 멋지게 포문 잡았지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나중에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왜 더 어려워지냐? 종교생활입니다. 더 악화돼요. 뭐 이건 뻔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처럼 참 불쌍히 없어요. 열심히 타고서 나중에 무너져. 왜냐하면 흑암 못 이긴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복음서 및 다윗. 다윗은 군인도 안에 심부름 왔어요 지금. 심부름 온 소년입니다. 소년. 이 소년이 오늘 다윗을 이제 무너뜨리는데, 그럼 다윗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이걸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걸 알고 있습니다. 사탄 끈을 알고 있거든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부족함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조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그런데다가 다윗은 뭡니까? 완전 복음 서밋입니다. 완전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윗은 기능도 대단합니다. 기능 서밋이에요. 다윗은 돌로 양 한 마리 안 짖어물 만큼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곰을 다 때려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과 함께 기능이 같이 가야 돼. 기능만 가면 의미 없습니다. 일단 기능이 많이 씁니다. 잘하는 사람. 복음 가진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 가진 이 두 가지만 붙여지면 문화를 바꿀 만큼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을 부딪혔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붙었죠. 둘 다 확신해요. 골리앗도 확신, 다윗도 확신, 똑같이 확신해요. 왜냐하면 골리앗 다윗 보니까 너무 우습거든. 다윗도 골리앗 보니까 우습고 서로 비웃고 있어 지금. 한번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의 확신과 골리앗의 확신인데, 그럼 골리앗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4장 1장 아니 17장 우리 한번 우리 41절부터 드디어 이제 둘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다윗의 무기가 참 말이 안 해요. 원래 사울왕이 투구랑 다 줬거든요. 근데 안 맞아. 벗어버렸어. 다윗이 나온 무기가 뭡니까? 우리 4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몇 그릇 돌 다섯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의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의 마귀로 나가니라. 다윗의 무기는 결국 뭐였습니까? 평상시 양치던 거죠. 평상 양치던 막대기 돌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평상시 거 중요합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하는 것 이것이 복음과 함께하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것 그것의 역사예요. 그게. 허황된 사람은 이걸 무시합니다. 꿈만큼 뭐 하려고 안 하면 지금 이거 중요하다. 돌 던지고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이 말이 뭡니까? 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지 내 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있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이것이 이제 무너뜨리는 거지. 다윗이 돌이 좋아서 가는 거거든요. 다윗 돌이 뭐 골리앗 방패 참 어떻게 막상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 볼 때 너무 웃긴 거예요. 다윗이. 그거 봅니다. 한번 41절부터 같이 봅니다. 블레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렇죠? 거기 아주 예쁜 애가 나온 거예요. 막대기 갖고 뭐 옷도 갑옷도 아니고 막 이 사람 거저 하나 차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막 이게 싸운다 나왔으니 한번 44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쌀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렇죠? 너를 죽여서 새와 짐승이 밥에 달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한마디 합니다. 이제 한마디 차고서 싸우는 거 이제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은 뭘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고대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내가 오늘 설명하겠다. 이렇게 딱 말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합니다.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이제 말 떨어지자마자 이제 다윗 달려가서 던졌는데 정확히 다윗 골리앗 딱 여기만 뵀거든요. 여기를 통틀어 맞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 돌을 이렇게 인도했나?
아니 다윗이 워낙 잘 던졌어요. 평소에 사자곰 잡았거든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뭘 말하냐면요. 자, 이겁니다. 자, 저번에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다윗이 뭐냐면요. 이게 아마 창세기 3장 뭡니까? 15절입니다. 다윗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골리앗은 뭡니까? 한번 창세기 3장 썸이시면 악한 흑암 썸이시란 말이에요. 여기는 한마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는 사탄 썸이시죠. 육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뿌리는 겁니다. 완전 사탄 썸이 골리앗. 여기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복음이 사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신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이런 싸움 전쟁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로 창세기 3장 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0절이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내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맞는 말. 왜냐하면 이 앞에 사단의 상함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거 깨달아서 야 맞다. 이거구나 이게 지금. 어떤 문제 와도 바로 창세기 3장 앞에서 창세하나님 저주와 제약이 못 들어오구나 이게 못 들어와 이게. 제약 다 넘어가는 거. 그럼 다 무너져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한마디 영적 땅으로 만 영적 고생 땅 같단 말이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이거 아는 사람이 앞으로 세상 살린단 말이에요. 이거 아는 자가 많이 아는 자, 이거 아는 자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딱 하나 여자 효순 그리스도 그 앞에서 모든 흑암, 저주, 사단, 귀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가 다 하나. 자꾸 그래서 이걸 왜 강조?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자꾸 강조시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뿌리 내리는 거죠. 이것이 삶의 체질화되면 굉장하거든요. 사단은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거 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이거 하나만 모르기로 하는 거야. 이거 모르고 성경 100번 읽어도 헛일입니다. 그건 지식이지 생명 안에. 그래서 결국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신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 못 비치도록 바라가죠. 요거 놓치면 다 무너지니까. 알면 사탄 무너지고 모르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면 알면 사탄 무너지고 모르면 교회 무너지고. 그래서 오직 해야 돼요. 오직 안 되면 당합니다. 오직 착불해야 되는데 오직 되면은 그 사탄 서밋이 결국 복음 서밋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는 증거를 저희는 체험할 좀 있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의 번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